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무량수경 강의 저번 시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안색이 환하고 밝으시니까 안한존자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늘 그대들을 위하여 놀라운 법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특별하고 놀라운 법문이 바로 무슨 법문이에요? 네, 무량수경 법문이에요. 그래서 무량수 혹은 무량광,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르고 무량광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부처님, 무량수불.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갖추신 부처님, 무량광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량수, 무량광을 합쳐서 아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 아가 모모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들 마음이 해맑아서 들어도 새로워. 아유, 어쩌 이렇게 맑으실까? 투명해. 그래서 아미타 할 때 아가 모모가 아니다. 미타는 헤아리다. 미타를 합치면 뭐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무량. 그래서 따라서 미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무량.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무량수경,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원력을 세우셨는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의 공덕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자세히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무량수경 법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다 하고 이제 누구누구 부처님, 누구누구 부처님, 누구누구 부처님 하고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자재왕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처님? 세자재왕 부처님, 세자재왕불. 그래서 과거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누구를 제도하신다?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언제까지 부처님이 출현하시느냐? 언제까지 부처님이 출현하실까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처님이 출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반성해봐라? 예, 스스로를 반성해봐라.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 올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 지금 여기에 올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때 수많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셨을 때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순간순간 어떻게 쏙쏙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도 중생의 몸으로 윤회하면서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났느냐? 뭐 해봐라? 반성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또 뜬금없이 내가 봤어요? 뭐 봤어야 알지 이러면 이제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하고, 우리도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쏙쏙 피해 다니다가 이제야 그나마 다행히게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느냐.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죠. 뭐하다 구르다가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좀 있어서 이렇게 스님, 머리 깎은 스님으로 태어나서 또 불자님들에게 소중한 위대한 부처님 법문을 전하고는 있지만, 광우야 너도 뭐하다가 과거 전생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하고 있을 때 쏙쏙 피해 다니다가 이제야 이렇게 사람 몸으로 또 태어난 거냐.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반성이 돼요, 안 돼요? 뭐 목소리도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성주괴공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네. 성주괴공. 또 뭐 성주참회 이러면 안 되고요. 성주괴공. 그래서 사람도 생로병사 있죠. 생로병사.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듯 우주는 성주괴공. 성이 이룰성,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룰성. 주는 머무를 주. 만들어진 우주가 어떡한다? 머무른다.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주가 점점 무너지는 걸 뭐라고 한다? 괴. 무너질 괴. 우주가 점점 무너져서 우주가 사라져서 텅 빈 허공만 남은 걸 뭐라고 한다? 공. 그래서 성주괴공. 그럼 공에서 끝난다, 안 끝난다?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성. 그 새로 만들어진 우주가 또 유지되고, 주. 그리고 그 우주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괴. 그리고 허공만 남은 것을 공. 성주괴공, 성주괴공, 성주괴공. 계속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주가 만들어질까요? 중생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우주가 만들어진대요. 왜냐? 우주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진대요. 뭐의 힘에 의해서? 업력, 업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생이 남아있는 한 우주는 계속 만들어지고, 그 우주 안에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출연하여 그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그런데 중생의 숫자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중생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시간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우주가 생길 때, 하나의 우주가 생겨서 그 우주가 사라지는 동안, 우주가 생겨서 우주가 사라지는 동안을, 그 동안 책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3000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대요. 몇 분의 부처님? 하나의 우주가 생겨서 그 우주가 사라지는 동안 몇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삼천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또 그 우주가 생겨서 새로운 우주가 생겨서 그 새로운 우주가 또 사라질 동안 몇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무슨 배? 3000배.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1000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의 1000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000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그래서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한대요. 하나의 우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3000배 이렇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3000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예. 네, 항상 3000배 하면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무릎이 아픈 사람은 너무 무리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항상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대단하고 더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108배 하는 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대단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딱 열흘 동안 108배를 못한 적이 있으셨대요. 평생 열흘 동안 108배를 못했대요. 그때가 언제냐? 6.25 전쟁 났을 때. 웃겨요 여러분? 나는 눈물 날 뻔했는데 감동받아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나는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했는데 여러분은 왜 하고 웃잖아요. 그래서 매일 108배를 했는데 언제 못하셨다? 6.25 전쟁 날 때 열흘 동안 못하셨대. 피난 가느라고. 예. 피난 가다가 108배 할 시간이네.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는데 108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번 생을 초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또 유명한 게 숭상 큰 스님 아시죠? 화계사에 계셨던 숭상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뺑뺑 돌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셨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담요, 뒤에서 담요 펼쳐놓고 비행기 안에서 108배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죠? 그 제자들이 아니 스님 그냥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는 하루 쉬시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하니까 야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면 언제 하냐 이랬대요. 큰 스님들은 달라요. 큰 스님들은 다르죠. 근데 그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은 독실한 무슬림들은 뭐 하루에 몇 번인가 이렇게 절을 올리는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독실한 무슬림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담요 깔아놓고 그 절을 올리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행기에서 이불 깔아놓고 108배 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외국에는 좀 그런 사람들의 간간이 있대요. 외국에도 택시 운전하다가 무슬림이 이슬람교 신자가 택시 운전하다가 시간 되면 택시를 갓길에 세워놓고 저기 아스팔트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오 알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 올리고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간간히 볼 수가 있대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고 절에서 또 빠지고 일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엄마 108배 할 시간인데 엄마 왜 기도 안 해? 광우스님이 마음이 중요한 거랬어. 오늘 엄마 마음은 108배 안 해도 충분한 마음일 것 같아. 뭐 이래버리면 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돼요? 내가 환청이 들리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공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스님 저 절하기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많이 해라? 연불이라도 많이 해라. 또 부처님의 연불 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연불하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절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공덕이지만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결가부자 딱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자세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앉아 있는다면
그 공덕도 헤아릴 수가 없다. 또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꾸준히 닦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현재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미래 세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니 우주가 하나 생겼다가 우주가 하나 사라지는 동안에 몇 분의 부처님이 보통 출연하신다? 3,000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불교 공부할 때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알겠죠?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나오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올리는 게 바로 삼천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부처님, 3,000명의 부처님의 이름을 모아놓은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어디 절에서 봤는데 1만불 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이름이 1만 분의 이제 이름을 모아놓은 거예요. 와, 이거 읽어본 적 있나요? 나도 읽다가 지쳐가지고 부처님 이름 1만 명 지어내는 것도 힘들겠다. 야. 그죠? 그래서 1만불 명호경이란 것도 있고 3천불 명호경이라도 있고 또 3천불 명호경을 줄여가지고 천불 명호경이라고도 있어요. 천불 명호경이라고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이름만 모셔놨다 해가지고 53불 명호라고 있어요. 몇 불 명호? 53불 명호라고 있어요. 53불 명호.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도 불교에서부터 전해진 35불 명호라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 치면 나와요. 몇 불? 35불 명호. 35분의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가장 위대하신, 뭐 부처님은 다 위대하신데 특별히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35분의 부처님의 이름에서 35불 명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35불 명호를 티베트에서는 그걸 외우면서 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절을 3번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 절을 몇 번 해요? 3번 절한 뒤에 35불 명호를 3번을 돌리면 그럼 몇 배가 돼? 몇 배가 돼요? 진짜 계산 안 돼요? 105. 보세요. 맞추기 적으셨죠? 35불을 3번 절을 하면 3, 5, 15, 3, 3, 9에서 105배죠. 105배 하기 전에 아까 절 몇 번 한다고 했어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 모두 몇 배 하는 거예요? 108배. 그래서 108배 절을 채운대요. 알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35분의 부처님 이름을 외워놓고 절을 하면 내가 절 108배 하는데 몇 배 했지?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5불 3번 하면 105배에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합니다 3번 절하면 108배 되는 거니까. 이 얘기 때 어떤 분이 스님 이제 우리 나이 되면 35분 못 외워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못 외우나요 여러분? 분위기 이상해진다 또.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렇게 이제 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현재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절을 하고 염불하고
절을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시면 염불이라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어느 땅, 어느 국토에 세자제왕,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세는 세상 세, 자제는 자유자재. 자재하니까 또 건축자재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자재? 자유자재. 그래서 관자재도 자재가 자유자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세자재하면 세상에서 자유자재 하신 분,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얻으신 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자재하신 분,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시고 자유자재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세자재왕, 세상에서 자유자재하신 왕이 되시는 부처님. 세자재왕 부처님이 계실 때 그 국토에 왕이 있었는데, 국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국왕이,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셨다. 왕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대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등지고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그렇게 부귀영화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바로 중생세계인데,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무엇하셨다? 출가하셨다. 비구 스님이 되셨다. 그 국왕이 머리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으니 그 스님의 이름이 바로 미래세상 아미타 부처님이 되실, 바로 따라해보세요. 법장 비구 스님이세요. 법장 스님. 그래서 법법자의 창고장 혹은 갈무리장이라고 해요. 갈무리하다, 저장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저장한, 갈무리한 바로 스님이시다. 법장 스님. 알겠죠? 그래서 이 법장 스님, 이 국왕이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다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까? 오직 그걸로 살아가는 게 중생들의 본능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국왕으로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머리 깎고 출가하였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우리가 뭐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큰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석가족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자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하셨고, 미래세상 아미타 부처님이 되실 법장 비구 스님도 본래 왕이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했고,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놓아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진리의 길을 걷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면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걸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오히려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들이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그래서 나온 게 중벼슬은 무슨 벼슬보다도 못하보다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그 닭농사하는 분들이 닭벼슬이 쓸 데가 없대요.
닭발도 먹고 하다못해 똥집도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 닭똥집, 똥 얼마 들어요? 똥꼬. 닭똥집도 먹는데 뭐는 버린다? 닭벼슬은 버린다. 가장 쓸모없는 게 닭벼슬이래요. 이제 아셨어요? 근데 무슨 벼슬은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중벼슬이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와, 소름이 끼쳐요. 참. 중벼슬이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요 얘기를 큰 스님도 있는 데서 중벼슬이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이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그런 부귀영화, 명예, 권력에 마음을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자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는 인간으로 복을 누리거나 하늘세계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성문 영각 보살지위 구함 아니라 오직 최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함이오이다. 원하옵건대 제가 수행한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함께 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스님들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중생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함이옵니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새벽에는 기도해 놓고 밖으로는 어디 좋은 데 없나. 네. 이제 우리 중생의 습기, 업의 습기가 강해서 그래요. 무엇의 습기가 강해서 그렇다? 업습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가? 전생의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전생의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렇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참회 기도를. 오죽하면 참선만이 최고다, 참선만이 제일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성철 스님조차도 그 매일매일 108참회문, 예불대 참회문 하는 걸 널리 한국 불교에 전한 게 성철 스님이세요. 매일매일 절을 해라. 삼천배도 누구 때문에 유행한 거예요? 성철 스님 때문에 유행한 거잖아요. 성철 스님도 당신이 수행해 보니까 우리 불자들한테 공부를 시켜보니까 해보니까 우리 중생이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막 가슴 밑바닥에서 업장은 드글드글 업장은 꽉 차 있는데 마음만 깨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이걸 입으로만 떠들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 머리로는 또 온갖 망상 피우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철스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도깨비굴을 짓는구나. 도깨비굴을 짓는구나.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부터 좀 해라? 진실한 참회부터 좀 해라. 이게 다 큰 스님들이 가르치신 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자꾸 참회를 하셔야 되고, 참회하려면 무슨 참회해야 돼요? 또 이러면 또 나 미치고 팔짝 뛴다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도 무슨 소멸이 된다? 업장 소멸, 참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닦고 닦을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절을 하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알겠죠? 그래서 무량수경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자제왕 부처님 시절에 국왕이 있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법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법장 비구가, 법장 스님이 새 자제왕 부처님을 만나 뵙고 절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어 봤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되오리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때 새 자제왕 부처님이 법장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깊은 바다도, 바닥을 얼 수 없는 아무리 깊은 바다도 사람이 억겁의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그 바닷물을 퍼내면 결국 바다 밑 바닥에 있는 보배를 얻게 되리라. 와, 바다를 보면서 야, 저 바다 안에 보물이 있다는데 저걸 어떻게 꺼내? 저걸 어떻게 꺼내? 그와 같이 야,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데 우리가 언제 깨달아? 우리가 언제 성불해? 근데 저 바닷물도 억겁 동안 쉬지 않고 퍼내면 결국 바닥이 보이듯이 억겁의 세월이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닦으면 우리 중생도 반드시 뭐 할 수 있으리라? 성불할 수 있으리라.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해 보세요. 장원심. 옛날 큰 스님들이 장원심이라고 불렀어요. 장원심. 장자가 길장자예요. 길다. 긴 장자. 길다. 장. 머리카락이 길면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장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뭘 훔쳐가요? 빵을 훔쳐갔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이발소 가요? 못 가요? 이발소도 못 가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했어요? 길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짱이라고 불렀어요? 장발짱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길다 장. 원자가 뭘 원자? 무슨 원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장원심하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멀어도 내가 꾸준히 닦겠습니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겠습니다. 이걸 무슨 심이라고 한다? 장원심. 그러니까 이번 생만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번 생 깨쳤네 못 깨쳤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아무리 길고 아무리 멀어도 꾸준히 닦을 뿐이다. 이게 무슨 심? 장원심. 알겠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장원심의 반대말이 뭐냐? 따라오세요. 속효심. 네, 속효심. 속효. 빨리 속. 효과 효. 빨리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빨리 효과를 얻으려는 마음. 빨리 효험을 얻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이 있어야 된다? 장원심.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생도 닦고 다음 생도 닦고 다다다다음 생도 닦고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제가 닦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장원심이에요. 무슨 심? 장원심. 여러분 장원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중생과 똑같은 범부 중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이었지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심으로 닦아서? 장원심으로 닦아서. 그래서 몇 겁을 닦으셨다? 3? 그렇죠. 나 또 엎어버리려다가 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따라해보세요. 3. 아승직업. 아승기업 해도 되고 아승직업 해도 돼요. 그래서 3. 아승직업이 쉽게 말하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3번 사라지는 시간. 어마어마하죠.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시간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를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렇게 3 아승직업 이상 수없이 닦으셔서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이 조금 공부한 것 같고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합장하면서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자, 장원심,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발언하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불법승 삼보를 떠나지 않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부처님 법을 만나 꾸준히 정진하여 결정코 성불하여 지이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오늘 이렇게 합장하고 발언한 게 여러분 마음 밭에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장원심을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날 때보다 자꾸 누가 끌려요? 부처님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심? 장원심.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